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큰 소리로. 선교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하신 일을 잘 이행할 때 주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쁘시고 또 기쁨을 우리에게 또 허락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로 지키는 만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우리가 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잘 기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먼 후손이지만 같은 한산이시. 지금도 제 고향에 가면은 그 생가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비로소 거기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우연히 감방벽 틈 사이에 끼어있는 성경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이제 발견하고 그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이제껏 내가 민족 운동을 해오면서 하늘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많음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석방이 되자마자 당시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애국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독교 신앙으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거를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이 전해집니다. 이때 독립협회도 깨지고 정부도 친일파들의 소굴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나라의 운명을 구할 것은 기독교뿐이다. 네, 기독교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등 선교사들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 오늘날 YMCA를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창설을 했고요. 월남은 YMCA를 통해 구국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그 나이 57세에 YMCA 종교부 간사로 취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네,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구하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더없이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민족주상주의라는 거예요. 민족주상주의. 자, 또 하나는 전 세계를 한국과 한 동포로 보는 세계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가 받고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망각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만큼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동포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민족애, 그 민족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민족,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민족애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꿈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단연코 사도 바울처럼 민족에 대한 이런 신앙의 정신을 아울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민족애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도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뇌할 수 있어야 된다. 고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바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바울의 고뇌는 어떤 고뇌였을까요? 다름 아닌 자기의 권력과 친정.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원래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였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항상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선적으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가까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복음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다. 원칙으로 삼을 정도로 자기 동족애가 강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135년 전에 이미 135년 전에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았지요. 그 복음을 힘입고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동족, 이 민족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의 내 동족애를 가져야,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권고, 바울 사도의 그 권고는 번번이 거절당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죠. 유대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몇 차례 맞고 죽을 고기를 넘길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시련, 그런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불신앙에 대해서 늘 고뇌하는 거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탄식할 일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행운아요, 행운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도 불행한 것이에요. 물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뇌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동족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뇌한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유대인들, 결국에는 로마에 짓밟혔어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나라를 상실하고 그들의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내 외면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불행을 예견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동족을 위해서 그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이웃이 우리가 바라볼 때 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 뻔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고뇌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땅한 일입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동족들을 보고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은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권력, 내 친척, 내 형제, 나와 가까이 피부를 맞대고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고뇌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족의 이런 친척과 이웃에 대한 이런 애정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거룩한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애국심을 가져라. 오늘 3절에 있는 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의 동족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동족이, 이민족이, 나의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다. 나의 가장 가까이 지낸 꼴육 친척, 동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곧 자기의 꼴육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소원하노라.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언정 나의 친척 꼴육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서 지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친척 꼴육,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거룩한 애국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고귀한 애국심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알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자신은 형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친척, 권력,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은 소원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과 일맥상통하는 소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크기로 가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기록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달라 이거죠. 결국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범죄에 적극 가담한 3,000명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살려두셔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애국심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은 정치적 애국심을 초월해야 돼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애국심,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애국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는요, 민족 구원에 대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감. 4절 5절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졌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종교적인 특권을 지금 4절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특권을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을 진노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율법까지 줬어요. 율법까지. 지켜 행하라. 복을 주겠다.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을 약속하면서 율법도 주셨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손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피곤하고 고달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는 100번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내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는 그 횟수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연애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또 때로는 아빠를 안아주기도 하고 효녀지 효녀. 아들은 목사인데도 이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인데도 내 오는 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생신, 명절
딱 1년이면 몇 번. 이 권사님들이 웃는데 똑같아요. 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할렐루야.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서 벌리는 거예요. 효도 관광도 보내. 근데 여러분, 그냥 오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오면은 가져가.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바리바리 싸갖고 가. 별로 반갑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분명히 기다리셨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니, 바리바리 이 시간 졸면서 싸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대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내가 속한 내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다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가 아직도 4천만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동일한 심정을 우리의 필요하는 역사 그리고 불안한 역사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진행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또 인도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확신하고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원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오늘 몸된 재단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4월 27일 이웃사랑 전도축제 우리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갖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민족이에요. 복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꿈꾸었던 바울 사도 꿈에도 잊을 수 없던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책임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동족을 위한 책임감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민족의, 동족의 이 민족애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민족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달려나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통하여 이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세계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